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길게 하세요. 우리 찬송 우리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뒤쪽에요. 참 귀한 교회 있습니다. 이쪽에 참 귀한 교회. 축복의 물길 축복을이야 그 심장
주님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이루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루가 없는 자의 근처이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눈먼 자의 정한 나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소망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안겨의 머리가 온 세상을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묵상으로 예배를 나가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교회의 모든 죄를 사하셔 또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참여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망각한 주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연약하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움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십자가 찬송 98장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다.
부르셨던 제들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과 고통이 오늘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눈먼 자를 하나님 고쳐주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일에 육적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잘못된 소리를, 불신의 소리를 우리에게 심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두지 않았던 불순종하였던 우리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동과 마음과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였던 나의 겸손한 행동과 그릇된 말을 많은 사람들의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아버지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내 삶과 내 오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라 말씀하셨지만 생명을 살리라고 보내신 우리의 오감을 깨뜨리고 아프게 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의 죄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유익한 종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십자가의 전달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나 혼자 깨닫지 못했던 삶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용할 때 이용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며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하게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익한 종을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사역 위에 세워진 나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주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사역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과 우리의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아버지는 연약한 우리의 오감의 행동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이웃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계도 36번 신경 9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36편,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늘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해가 되어 땅의 한순간 할 때는 들리리라. 주께서 그들의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시들어 바다를 보이다. 우리는 주의 보에 순결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이루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에 강하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본루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라고 우리는 그의 사랑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하나이다. 주가 주의 도용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찬송가 297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믿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흘리신 피로 내 지신 선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흘리신 피로 내 지신 선들. 자들과 왕들도 아절대로 인간아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종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그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고범성 목사님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하실 것만 태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모습 가려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의 말씀을 입니다. 구약성경 67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 말씀을 이제 공독합니다. 공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벳이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벳에게 이르되 나는 변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정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기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따라가게 하시는지라. 병거와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솔기로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미랄 찬양에 대해서 부르마당에서 내고 하나님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고범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또 애가 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계시고 또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대가 어려워져 가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시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은혜 주시사 자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대하 18장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우리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해졌으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우리나라 그 평범한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국민소득은 3만 불이 넘었으니까 선진국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선진국이 된 역사라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 있습니다. 네. 올해 3월 2일 날
언론에서 신문이 나왔고 언론하고 전 세계에서 3월 2일 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고 인정했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 그 선진국이라는 얘기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거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느 세계국에서 여기까지는 선진국, 여기서부터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세계에서 인정받은 나라인 건 맞아요. 네. 자, 근데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남은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선진국 또 선진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이게 맞다고 해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느 나라나 의견이 100% 일치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나라가 선진국이고 우리 백성들이 선진국 국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아직도 발전해야 돼 이런 얘기를 어린 시절 워낙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정작 노년에 선진국이 됐다고 남들은 얘기를 해도 나 어릴 때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선진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사회복지제도나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세대, 다른 생각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고 넘치는 것도 있고 오만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들이 뭔가 넘치거나 부족한 건 아무튼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결정적인 이유인데 선진국이 됐다고 말은 그렇게들 하는데 정작 내 삶은 별로 좋아진 것 같지 않더라. 남은 선진국이라고 하고 내가 생각해도 선진국 같긴 한데 정작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생각했던 선진국 국민들처럼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여유 있게 살고 있는가? 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8배 늘었대요. 몇 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8배 늘었는데 문제는 소득이 8배 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8배 더 부유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가가 오르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70년대는 10,000원만 들고 장에 가도 진짜 못 들고 올 만큼 장을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10,000원짜리 들고 마트에 가면 시금치 한 단이 10,000원이 넘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애가 시금치를 좋아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쌀 때는 3,000 몇백 원인데 비쌀 때는 10,000원도 넘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시금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시장 그 물가에 따라서 해주고 못 해주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한때는 10,000원이면은 일주일 먹을 거를 사올 수 있었던 시대가 있지만 지금은 꼴랑 시금치 한다도 안 될 수도 있는 시대잖아요. 그만큼 물가라는 게 많이 올랐으니까 버는 게 8배 늘어도 물가가 8배 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득이 는 만큼 우리가 부유해지지 못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준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20평쯤 되는 단독주택 한 채 내 집만 있어도 나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집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기준이 됐고 그리고 옛날에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 집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해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집이 한 채인데 아파트도 안 되고 큰 집도 안 되고 그 집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는 뭐 강남 지역 같은 데 있는 아파트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건 8배가 늘었지만 물가도 만만치 않게 올랐고 더군다나 세상의 기준이
내가 버는 8배보다 사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겠지만 정작 이 나라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가 노력했더니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구나 라고 기쁘고 또 평화롭기보다는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답답한 현실 속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한 가지 좀 기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선진국이 되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후진국이나 사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와 걱정거리는 없어질 수가 없던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옛날에는 노력하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어려운 현실을 버텨냈는데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더니 지금도 어렵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노력해서 더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근데 옛날에는 좀 올리는 게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올라가는 게 보였는데 요즘은 이 정도 노력해가지고는 뭐 1도 꼼짝도 안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객관적인 현실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지치고 그래서 무언가 노력을 하면 좀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 그 노력할 마음조차도 들지 않게 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좌절하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 세상의 어려움들이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내가 겪겠어요? 안 겪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도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보고자 신앙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떠밀려서 하게 되는 경우가 솔직히 있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원래 직장 생활 그때는 하시다가 나중에 창업을 하셨어요. 해운 회사를 하나 조그만 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운 업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도 뭐 이렇게 제가 얼마나 큰 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배도 이제 마련하시고 하게 됐는데 그 배가 처음 뜨는 날 있잖아요. 처음 뜨는 사장님이 누구예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들 또 배 만든 일꾼들 배에 탈 선원들이 그렇게 고사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용왕님한테 저기 화를 써가지고 이 배 물에 빠져 죽는다고 선원들은 죽고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짐이 다 가라앉으면 회사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거 고사를 꼭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 저기 교회학교 선생님이시자 그 사장님이었던 안수 집사님께서는 이건 아니거든.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배가 안전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문제지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따라서 배가 가라앉고 안 가라앉고가 결정되냐 그거를 믿지도 않고 내가 사장 입장에서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으신 거죠. 자 근데 결국 고사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고사는 지냈습니다. 단지 그 고사 자리에 사장님께서 안 가셨을 뿐.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리고 심지어 사장이지만 밑에 직원들이 막 안달복달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청년 때였는데 한숨 푹 쉬면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와 사장도 소용없다. 사장도 소용없다.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미신이 뿌리 깊게 내렸다는 거를 내가 또 한 번 절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고민하신 결과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시고 본인은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사장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그 현실에서 어떻게든 이게 회사가 어그러지지 않고 뭔가 그래도 돌아가게 만드는 최선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그 제 교회학교 고등부 선생님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자, 이게 되게 곤란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뭐 그 정도면 뭐 애썼네, 인정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 끝까지 그 믿음의 그거를 관철시켰어야지 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뭘 그런 거 갖고 별거 아닌 거 갖고 괜히 쓸데없이 진을 뺐네.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그 신앙인의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판단이 다르실 거예요. 자,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자답게 아름답게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현실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아니더라도 주변의 상황이 나를 짓누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은 이게 아니지만 정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알면서도 악을 방조하거나 동참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왕이긴 했지만 이런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면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는데 괜찮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좀 아리까리한 중간 정도 되는 친구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괜찮은 왕이라고 평가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신 왕이 3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요 3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 40명이 넘는데 50명쯤 되는데 50명 중에서 하나님한테 합격 평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 거예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50명 중에서 3명, 50명 중에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괜찮은 왕이었다고 평가를 듣는 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요즘 애들 기준으로 따지면 1등급 맞는 1등급 맞는 정도의 느낌? 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내가 1등급 맞아서 좋은 대학 가겠다고 노력하는 애들 많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다 1등급 맞나요? 못 맞죠. 그래서 요즘은 2등급 친구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1등급도 못 맞는 놈이 뭘 공부한다고 나대느냐.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거 그냥 우리처럼 마음 편히 놀지 뭘 그리 아둥바둥하니.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친구들이라고. 2등급이면은 한 옛날 50명 한 반이면은 한 4등 5등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기준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2등급쯤 하는 친구들을 구박하는 경우들을 많이 생겼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자, 아무튼 1등급을 맞는 게 요즘도 그렇게 힘든데 왕이 되는 건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왕 되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 그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기준에 괜찮은 왕이 되는 거는 왕이 된 것만으로도 사실 0.01% 안에 드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또 몇 명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믿음의 왕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여호사밧이 오늘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혼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왕이 잘 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믿고 또 칭찬받는 왕이 되어서 악인을 돕고 악인을 사랑하느냐. 되통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라고요? 나쁜 왕이라고요? 좋은 왕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좋은 신앙인이고 열심 있는 왕, 능력 있는 군주였어요. 그러나 그 왕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이유에서든지 실수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따끔하게 혼나고 그리고 그냥 말로만 혼나는 거는 뭐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벌을 받을 거라는 예언을 받고 실제로 벌이 내려졌을까요? 안 내려졌을까요? 벌이 내려진 거죠.
그 능력 있고 대단하고 또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을 이 왕조차 그 현실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는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원래 북이스라엘 왕국이랑 남유다 왕국은 한 나라였어요. 근데 누가 죽고 나니까 이게 조각이 났죠?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 지역의 여러 지파들이 모여서 왕이랑 일종의 그 노사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솔로몬 시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시키고 세금도 많이 내라고 했는데 아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자, 그러니까 새로 이제 왕이 됐는데 자, 그 옛날에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우리한테 부여되는 여러 가지 부담들을 줄여달라. 일종의 노동쟁의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르호보암 왕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젊은 혈기에 또 젊은 주변 친구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다시는 저렇게 댕기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누려고 하다가 원래 유다 지파는 한 지파잖아요. 근데 지금 항의하러 들이닥친 지파는 11지파. 1대 11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머릿수로 따지면 안 되잖아요. 뭐 소시적에 1대 16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풍문을 그 남성들 사이에서 가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1대 2만 돼도 사실 싸우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1대 11 유다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의 싸움이 됐으니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니까 중립이라고 빼고 자, 이게 그렇게 누른다고만 할 게 아니었는데 르호보암이 어두워져서 눌렀고 그 결과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못 살겠다. 언제부터 다윗 왕가가 왕이에요. 다윗 왕이 1대, 2대 솔로몬, 이제 르호보암이 3대잖아요. 100년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났던 세대가 실제로 각 지파들의 어른들이 돼서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이 간다 만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한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막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걸 인정해서 우리가 섬기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뭐 그럴 의리가 있나? 우리한테 잘하고 왕노릇 똑바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를까? 앞만 봐도 세 번째 왕은 아니다.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쪼개지고 나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원래 남보다 갈라나간 한 동족들이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 하나로 다시 뭉쳐야 되는 게 일종의 국가적, 민족적 사명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 때부터 지지고 볶고 계속 두 나라가 싸워왔어.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인 아사 왕 때까지 아사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세 번째 왕인데 내가 네 번째 왕이 되거든요. 갈라지고 나서 3대 동안 치열하게 싸웠는데 기본적으로 세력비가 실제 갈라질 때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10대 2, 5대 1로 싸우는 상황이라 어떻게 노력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잠깐하고 끝나도 거기서 죽는 사람들 때문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수십 년을 계속 전쟁하는 상황이 되면 나라의 어떤 경제력이나 상황들이 버텨나겠습니까? 못 버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이 시름시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북왕국은 나라가 더 크고 세다 보니까 조금 더 버틸 여력이 있었지만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자존심 때문에 저것들 다 옛날에 우리 징조 할아버지 때는 내 부하였는데 이제는 그 중에 한 놈이 지가 왕이라고 하고 나랑 맞먹으려고 하고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까지는 내가 다윗의 후손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내가 진짜 왕, 저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리를 따지면 북한 취급을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싸운 거죠. 근데 그렇게 자존심 챙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실이
그게 옳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계속 북왕국이랑 치고받고 싸워봐야 도움이 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통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위도 공고히 되찾아야 되고 그래서 한 민족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버텨나가야 돼. 다 맞는 얘기지만 어쨌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이 북쪽의 왕이었는데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하러 갑니다. 우리 그만 싸웁시다. 그만 싸웁시다. 옛날에 증조 할아버지 때들이야 내가 진짜 왕 네가 진짜 왕 그거를 겨뤄야 되니까 치고받고 싸웠더래요. 이거 벌써 한 50년을 지난 얘기 아닙니까? 이제 두 나라가 따로 산 지가 워낙 오래돼서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한테 원래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리랑 같은 나라였으니까 이게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북쪽에 가가지고 아합 왕님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냅시다 할 테니까 좀 휴전하고 아니 휴전을 넘어서 더 이상 그래도 한민족인데 우리 동맹을 맺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안에서 국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민족을 지키는 데 애를 써봅시다 라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대신에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오늘 갑자기 친구가 되지. 믿음이 쉽게 가요 안 가요? 안 가겠죠. 그리고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전략 결혼. 자, 내 딸을 니네 아들 다음번 왕들의 부인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그 조건을 허락하면 내가 더 이상 안 싸우고 동맹을 맺어줄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자, 네가 우리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꿇고 들어오면 우리가 봐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치욕스럽겠지만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이랑 아합의 딸이랑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아합 왕을 일종의 대장으로 인정해주면서 아합 왕이 야 우리 어디랑 전쟁할 건데 니네 군대 좀 보내봐 하면은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와주고 하는 정도의 상태가 돼요. 똑같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누가 지금 대장이 됐어요? 아합 왕이 대장이 됐고 여호사밧이 그 밑에 꿇고 들어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안에게 왕좌를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도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정통 왕입니다. 자, 근데 여호사밧은 그런 상황에서도 왜 아합한테 굽신굽신 들어갔을까요? 그만큼 나라의 현실이 또 왕 노릇해야 되는 나의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에서도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합과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 남유다 왕국이 겉으로 볼 때는 피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맨날 전쟁하라 이제 전쟁 안 해요. 그럼 전쟁 때 끌려나갔던 젊은이들이 이제 뭐 하겠어요? 들에 밭에 나가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올라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북쪽이랑 전쟁하느라고 뒤를 좀 제대로 관리 못했으니 블레셋이고 에돔이고 주변 나라들이 계속 찝쩍거리는데 그 군인들을 이제 후방에다 배치할 수 있게 되니까 나라 자체가 북쪽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해요. 백성들은 칭찬합니다. 우리 왕이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다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백성들이 칭찬하고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의 압력 앞에서 힘들어서 적당히 타협했더니 결과가 어때요? 좋아요. 나라의 제일 큰 문제였던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덕분에 경제력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라의 다른 부분도 평안해지고 그 결과로 백성들도 나를 지지해주고 칭찬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여호사밧의 선택은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철묘한 묘수였어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대신 모든 걸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8장이 시작됩니다. 18장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니까 이게 전쟁 장면이에요.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모압이랑 싸우는데 야 여호사밧
야 우리 전쟁해야 되니까 니네도 몇만 명 데리고 와서 도와 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찍소리도 못하고 또 군대를 이끌고 아합을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근데 이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더 강하고 쟤네가 더 약하니까 왜 손자병법에 보면 금적금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적금왕.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되냐? 왕을 잡으면 된다. 유리할 때는 천천히 앞에 있는 병력부터 없애고 마지막에 왕을 잡아도 되지만 불리한 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에 승부를 봐야죠. 아합이 멍청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데 이러면 왕만 잡자라는 목표를 갖고 왕이 나한테 전군이 돌격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혹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자 나는 평범한 장수의 옷으로 갈아입을 테니까 티 안 나게 여호사밧 당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깃발을 들고 누가 봐도 여기가 총대장 왕의 자리다인 것처럼 내 대신 자리 좀 지키고 있으시오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사밧도 바보예요? 내가 여기서 혼자 왕인 것처럼 하고 있으면 모압군이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제일 목표가 내가 될 거잖아요. 하지만 아합한테 먼저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거는 아니죠. 당신이 전쟁하자고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정작 당신은 안전한 데 숨고 나보러 총대를 매라고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처지가 못 됐기 때문에 깨갱하고 네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장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을 보니까 그 모압 군대도 객관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사령관이 명령을 합니다. 자, 일반 병사랑은 싸우지 말라. 누구만 잡아라? 왕만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러니까 양쪽 다 상식적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압군이 여호사밧이 적군의 총대장인 줄 알고 쳐들어와서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의 마음을 바꿔주셨다고 우리 성경이 되는데 병사들이 안 되겠다라는 포기였던지 저놈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 같다라고 헷갈렸던지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군대가 여호사밧을 죽일 지경까지 됐지만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을 짜서 여호사밧을 총알바지 세워놓고 자기는 안전하게 뒤에서 있겠다고 생각했던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시키는 대로 하려고 전쟁터에 갔다가 자기가 직접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은 살아서 9장 1절에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은 고민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국력의 차이 그리고 나라의 현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아합한테 낮추고 들어가서 전쟁을 끝내고 아합을 뒷배로 삼아서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합은 성경에서 보면 못나고 나쁜 왕, 그 부인 한마디에 휘둘려가지고 이것저것도 못하는 좀 들떨어진 왕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역사에 기록된 아합 왕은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였어요. 땅이 제일 넓을 때고 식민지도 제일 많을 때고 왜?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물주였거든요. 작지만 부자인 두로라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군사력을 가진 북이스라엘과 돈을 낼 수 있는 두로라는 두 나라가 정략 결혼을 해서 돈으로 계속 그 군사력을 서포트해주니까 아합이 잘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세벨이 별거 아닌 그저 왕비였으면 이렇게까지 이세벨한테 시달리지 않았겠지만 누구예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재벌 딸 그리고 아합은 중소기업 사장. 눈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북이스라엘 하나만으로도 선조들이 감당을 못했는데
두로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막 빵빵 커져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잠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전쟁터에 끌려가서 우리나라 전쟁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자기 이득 좀 보겠다고 일으킨 전쟁에 끌려가서 왕인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합이 자기 딸을 여호사밧의 세자인 여호람이라는 놈한테 시집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여호사밧이 아직 젊을 때인데 여호사밧이 여기서 죽었어요. 자, 그럼 다음 왕은 누가 되죠? 아직 어린 여호람. 근데 여호람 부인이 누구라고요? 아합의 딸. 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그래도 똑똑한 왕이었으니까 어떻게든 줄이라도 할 텐데 아직 어린 내가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남유다 왕국은 사실상 북이스라엘 왕국에 병탄당하는 거예요. 합병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 얘기지만 결국은 이 여호람이 죽고 손자 때 아히라는 왕이 됐을 때 왕이 갑자기 죽자 이 아합의 딸이 무슨 짓을 했느냐? 자기가 우리로 따지면 대비마마가 된 상황이에요. 이 대비 아달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여호사밧의 모든 후손들을 싸그리 잡아 죽이고 나라를 꿀꺽했습니다. 후계자가 있어야 왕족이 다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남자가 있어야 이 사람을 새로 왕이 올리고 그 당신은 그냥 대비니까 그 왕궁 안에서는 잔소리 하더라도 정치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될 텐데 내가 다 해먹겠다고 여호사밧의 모든 아들 손자를 싹 다 죽여버리고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까 후계가 없잖아요. 홀라당 자기가 나라를 들어먹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6살 난 아이 하나를 숨겨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 왕국의 그 대가 흘러내려갔긴 했지만 오늘 살기 위해서 타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장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천수를 다 누리고 갔다고 하지만 결국 내 후손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며느리로 받았던 아합의 딸에 의해서 내 자식, 내 손자가 전부 죽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볼 때는 잘한 선택 같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경제력이 올라가고 백성들이 친송하니까 내가 선택이 신앙적인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여호사밧이 생각했을 텐데 그 결과는 약간의 손해가 아니라 철저한 실패로 나타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역시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나 혼자만 생각해도 되는 상황이면 좀 난데 자식이 있던지 아니면 지켜야 될 무언가가 있던지 아무튼 나 혼자 힘든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옆으로 계속 연결되는 위치에 있게 되면 그러면 나는 견딜 수 있지만 내 자식이 견딜 수 있을까?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회사가 내 부하 직원이 그 누구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겉으로 보일 때는 아니 지금 이득이 생기지 않아요. 당장은 버틸 자신도 없고 걱정되는 사람도 있고 더군다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까지 있으니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당당한 게 평범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적당히 눈치껏 맞춰가는 게 평범한 일이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의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세상에 타협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오늘 여호사밧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조금씩 뭔가 이상해집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에 한 번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쟁을 끝내려고 굽히고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벌리는 전쟁에 끌려갑니다. 전쟁을 막으려고 굽혔는데 항복은 아니지만 근데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할 때는 명색이 내가 왕이고 총사령관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주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국의 부하가 돼서 끌려가는 입장이니까 명색이 왕인데 왕 대접도 못하고 왕 노릇도 못합니다. 내가 10,000명 20,000명 군대를 끌고 갔는데 내 맘대로 불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방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야 되고 심지어 앞에 나가서 화살바지를 해라 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유다 국민들을 사랑하고 유다의 병사들을 아끼면서 전쟁할 수 있지만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라의 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이런 식으로 허비하게 되는 거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끌려가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왕인데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전쟁에 직접 나간다는 건 텐트 치고 맨 땅에서 자야 된다는 얘기인데 왕이 그거 하고 싶겠어요? 웬만하면? 그것도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기면 북이스라엘이 다 먹고 지면 나도 같이 망하는 전쟁 여호사밧이 가고 싶지 않았을 거지만 계속 전쟁터를 전전하다가 결국 오늘에 와서는 아합이 죽었으니까 이걸로 끝났지. 아합이 안 죽었으면 진짜 아합에게 끌려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 나라는 홀랑 며느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대비가 되니까 통째로 털도 안 뽑고 싹 다 날로 먹으려고 하지 않나. 처음에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어쩔 수 없다면서 정당화했지만 결국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난 다음에 20장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아합을 믿고 나라를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아합이 그냥 전쟁터에 죽어버렸네. 빽이 없어졌어요. 빽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20장에 보니까 바로 다른 나라들이 이 남유다 왕국을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19장에 나왔던 벌 중에 첫 번째 벌이 뭐냐? 전쟁을 피하려고 타협했더니 더 큰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왕도 인생이 어렵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냥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맞추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어려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사밧 칭찬받는 왕인데 굳이 일생의 오점이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악한 자를 돕는 왕, 심지어 사랑까지 하는 왕, 이런 나쁜 놈아! 라고 혼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다른 거 다 잘했는데 그래서 칭찬받을 만도 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벌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거는 뒷전을 밀어놓고 내가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에 맞추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결과가 결코 이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8장, 19장에 걸쳐서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은 타협하기 쉽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나지만 그게 결코 옳은 일도 아닐 뿐더러 나의 이익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여호사밧은 나름 인간의 지혜로 잘해보고자 이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합 때문에 지금 화살바지가 돼서 죽게 됐어. 실제로 죽을 뻔한 상황까지 적군이 내 코앞까지 쳐들어왔어.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는 내가의 지혜로 또 객관적인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자부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20장에 벌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여호사밧이 내가 나름 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훈계를 받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시며 살면서 영적인 것에 성공하는 인생, 믿음에 성공한 인생, 사랑에 성공한 인생, 자녀 교육에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꽃다 핀 꽃한 송이라 할지라도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미결된 일들이 해결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리는 손길과 드리는 마음과 드리는 정성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울장신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강의로 21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40일 말씀 양육 4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일주일 동안 오늘 배운 내용은 읊조리는 한 주가 되시고 다음 주에 또 5번째 말씀 양육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 포장하고 전도 차전도와 친서경 어버이 전도하였습니다. 10월 30일 날 서울장신교회에서 있는 전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예수학교 3기 마지막 15차 진행됩니다. 15일은 용천동에 안효 목사님 참석하시고 용천회 가인 예배가 1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성김의 날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10월 27일 날에는 서울장식교회가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입니다. 사랑나는 바자회를 우리 교회 앞에서 진행을 할 텐데 필요한 바자회 필요한 물품들을 10월 27일까지 주일마다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잘 손질을 하고 관리를 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7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는 곳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형 교회 위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조차도 함께 동참하는 곳에 의의를 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좋은 법들이 이 민족과 이 세대 속에서 다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바자회는 음식 바자회는 영락교회 동사님들하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저희를 북한선교 차원에서 연계해서 이제 음식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서북교회가 여기 여기 계신 강사님이 되신 분인데 일본 선교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일본 유학생들을 이제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처음 계시를 저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함께 오셔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송찬송 499장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고우건 목사님 축도하시고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정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기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